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이 따라다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초집중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열망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초집중 아버지의 마음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주제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아주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이 말씀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제는 아시죠?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도 아예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그것만 봐도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아주 바짝 요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사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동안 정말 눈물로 통회하며 회복했던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니느웨 성에 와서 3일을 다녀야 됐지만 하루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했던 그 사건,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함께 그 동물들까지 다 회개했던 사건, 마지막으로는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별의별 일들이 쭉 지나와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걸 전지하고 요나서 4장이 시작되는 건데요, 오늘은 요나서 4장 전체가 걸려있는 질문 한 가지를 먼저 던져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3장을 이렇게 선교학자의 눈으로 보면요,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한 이 사건은 집단 개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름 선교에 힘쓰는 교회인데요,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만한 게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한 민족이나 혹은 부족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게 바로 집단 개종인데요, 그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물론 왕정 시대에는 왕이 예수님을 믿으면 백성들은 싫으나 좋으나 예수님을 믿어야 됐어요. 그런 역사가 지나간 역사 속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현대 선교학이 자리 잡은 이후에는 그런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아마 유의하다시피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갈 때 마침 이분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시고 청년들과 함께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은 1960년대 초에 인도네시아하고 딱 국경을 이루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저 지도 나오죠. 인도네시아가 섬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동서의 길이를 싹 돌려놓으면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6시간 비행기를 타거든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 나라가 얼마나 큰지 동에서 서로 비행기를 타면 6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동쪽 끝에 있는 게 저 섬인데, 그 섬을 똑 잘라진 이 부분, 요 뒤쪽이 파푸아 뉴기니, 거기까지가 이제 인도네시아 국경입니다. 자, 저곳에 가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선교사에 만났던 부족은 사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이 부족은 식인 부족이었고요, 특별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웅을 여겨지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누가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더니 누굴 최고로 여겼냐? 가룟 유다를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속여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까 그런 거짓말을 잘하는 가룟 유다가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고민하는데, 그 와중에 이 고민이 해결되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뭔지 영상으로 잠깐 볼게요. 내용을 잘 보세요.
돈 리처드슨 선교사는 오지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가 호주 북쪽의 큰 섬 유기니를 방문했을 때 현지 원주민은 다른 부족을 잔인하게 사냥하는 풍습이 있었고 전리품으로 다른 부족의 해골을 모을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유기니에서 가장 큰 두 부족인 또한족과 사위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을 차지하려고 오랫동안 싸웠던 두 부족은 복음을 듣고 서로 사륙을 멈추었습니다. 두 부족은 협정을 위해 각 부족의 주장 자녀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되면 상대 부족의 주장에게 보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키우며 정이 들어서 상대 부족의 자녀를 신뢰하게 되고 또 싸움이 나면 추장의 자녀가 가장 먼저 죽기 때문에 두 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협정이 말뿐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된 두 부족은 서로를 위해 교환한 아이를 화해의 아이, 화해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선교사님이 이제 더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 어렵겠다고 떠나려는 그때 마침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상대 부족을 아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래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화해를 요청하는 추장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 100일쯤 됐을 때 이 아이를 상대편 추장의 아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 추장이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되는데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치열했던 전쟁이 멈추게 되고 그곳에 화해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이제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 사람들이 화해의 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제목으로 책을 내서 이 사이부족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떠오른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고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사회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도 세우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선교사님이 들어가는 4년 후에는 그 지역에 있던 파푸아인들, 이 사이부족만이 아니고 파푸아인들 전체 중에서 14,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또다시 5년이 흐른 1971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파푸아인 전체가 그 당시에 약 30만 명 정도가 됐는데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냐? 12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뭐다? 집단 개종. 집단 개종. 정말 이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영광의 사건이 뭐라고요? 집단 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결코 허언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요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한 게 뭐라고요? 집단 개종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 나갑니다. 요나를 선지자 이전에 선교사라고 보고요. 우리가 선교사라고 볼 때 요나는 성공한 선교사입니까? 실패한 선교사입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성공한 선교사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아니, 아무나 할 수 없는 집단 개종을 했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틀림없죠. 맞지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요나가 실패한 선교사다라고 전제하고 오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하고 주보에서 우리 3세대 주일학교 부분 있죠? 펼쳐보세요. 오늘 공과 제목은 악한 자일지라도 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어요. 1절부터 3절이지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함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성냈다 그랬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때문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다 아는 말씀이죠. 당시에 니느웨가 처했던 역사적인 정황 쭉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흉흉했다. 자, 거기에 요나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야말로 뭐 이렇게 시한폭탄이 터지듯 뻥 터져서 니느웨 왕과 백성들 또 동물들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식했고요, 좋은 옷 벗어 던지고 까실까실한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죽음을 상징하는 제 위에 올라앉아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열망을 보여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결국 니느웨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 모두가 뭐 잔치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우거지상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요나. 그죠? 그렇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성냈다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입이 쑥 나와 있었다, 화냈다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 요나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좀 못마땅하게 여긴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뜻이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라크돌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큰 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눈앞에서 보시고 있는 이 일이 이거 악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분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가 막히죠? 여기서 제가 초집중 아버지의 마음 첫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메시지 떠올려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소속간의 변덕도 심해요. 나의 이익이 예견되는 일이 생기면요, 나는 언제나 나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러냐? 아닐걸요. 조금만 돌아봐도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옳을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로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나만 옳아 이럴 때가 우리 안에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신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자로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게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다 드러나진 않았는데 요나의 속내 한번 펼쳐볼까?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왜 저러시는 거야? 저 악한 놈들을 용서한다고? 저놈들이 내 나라 이스라엘과 내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짓이 하늘 꼭대기에까지 닿았는데, 아니 때려쳐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인데 저런 놈들을 용서한다고? 아니, 감히 용서가 뭐야? 아니야, 이건 악한 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요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식으로 보면 요나가 꼭지가 돌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쭉 나열하죠.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애가 크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한 게 있죠.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향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악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건 무조건 노. 핏대까지 세우면서 노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럴 때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이거든요. 이건 찾아봅시다. 신약 121쪽. 찾는 이유가 있으니까 찾아서 여러분이 좀 밑줄 쫙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121쪽입니다. 신약 121쪽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99마리의 양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자리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둘 중에 하나일 건데 99마리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99마리의 양이 있는 자리입니다. 다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저도 그래요. 저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목자가 목자를 나 몰라라 하는 삶을 살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뭐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지도 못했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저 제 멋대로 살던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그땐 내가 잘났다 생각했고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니까요. 제 나름대로 가고 있던 인생길에 뭔가가 딱 가로막히고 나니까 야, 이건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그제야 깨닫고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은 제 친구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제가 한 마리의 잃어버렸던 양의 자리에서 99마리가 모여있는 자리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는 생각만 해도 은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매일의 감사,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 이게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오롯이 가졌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신앙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죠. 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던 때가 없었다. 나는 늘 99마리의 자리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거든요. 넘버원, 신앙생활이 이전처럼 신바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정말 신바람 나고 저도 기억나지만 뭐 그때는 철야를 밥 먹듯이 했거든요. 철야가 뭐 요즘처럼 10시에 끝나 이런 거 아니에요. 새벽에 5시에 끝나는데 5시에 새벽 기도해야 그게 끝나는 철야예요. 그런 걸 뭐 계속해서 이어가도 피곤한 줄 모르고 살았던 때가 그때예요. 정말 신바람 나게 살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부족해질 때부터 어떻게 되냐. 희한하게도 핑계거리가 막 쏟아지듯 생겨요. 뭘 하려고만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생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고 돈독했는데요. 그게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여러 시간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끙끙거리며 사는 성도들 있잖아요. 자, 이러한 김진철 목사의 진단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시간에 당장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돌보신다 그랬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야말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 목자가 날 찾아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끝장났을 것이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내 마음이 있을 때 당장 나부터 누군가를 놓고 저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걸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뭘 하고 있습니까? 그는 깨닫기는커녕 망할 놈의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내 눈으로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덤벼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줄 건데, 요나의 별명이 뭐냐? 버럭 요나입니다. 버럭 요나. 이 별명대로 4장 전체에서 요나가 분수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는 대목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 어려워요. 어제도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는 건 오케이, 그건 어렵지가 않아. 근데 저런 놈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저런 놈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한테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게 더 쉬워요. 그건 이해도 쉽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더 나가길 원하신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일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4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앞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요나 아닙니까? 그 다음의 행보가 더 가관이에요.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놈의 니느웨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해 버려야 할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니느웨 성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동쪽에 자리를 잡고 초막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짐작할 수 있죠. 그 지역의 날씨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그 지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니까 낮에 이 더위는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입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에어컨 나오는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망정이지 그냥 걸어서 다니라고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만나지도 못했을걸요. 그럴 만큼 더워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주순례였기 때문에 이제 유적지를 보러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늘이라도 하나 딱 만나면 이야, 이 그늘이 말이죠.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밤은 또 어떤가? 낮에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밤에 되니까 뭐 간식들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식을 사러 나가겠다고 그냥 무심코 나갔는데 이번에 또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네.
얼른 들어가서 파카를 입고 나와서 이제 마트에 가서 간식을 사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이 두 기둥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이야, 이게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 다 죽었구나. 쪄서 죽든지 얼어 죽든지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비로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요나가 지금 초막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요나는 그 출처가 뭐 하나님인지 아닌지 거기엔 관심도 없어요. 딱 하나, 넝쿨 때문에 만들어진 그늘, 그게 너무 시원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원한 기쁨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음날 새벽 하나님이 벌레가 그 넝쿨을 씹게 했더니 이게 금방 시들어가지고요, 요나를 가려줬던 그늘을 막아줬던 이 모든 그 넝쿨이 다 말라버리니까 다시 햇빛에 노출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버럭 요나가 다시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가 언젠가 죽겠어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좀 순화시키는 말로 죽게 있다, 죽게 있어, 좀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그런 적이 있는데 요나는 정반대예요. 계속해서 그 입으로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내가 이런 꼴을 보다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진진한 사실이 뭔지 압니까? 우리말 성경을 지금 읽었지만 그다지 티가 안 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장 전체에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크게 높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성질 났어, 알아?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재현해 볼까요? 거 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결국 니느웨를 용서해 주라고 나를 보내는 거라고 했죠.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내뺀 거예요. 그런데 꾸역꾸역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이 꼴을 보게 한다고요?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어서 죽이라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박넝쿨이 시든 다음에는 더 포악을 떱니다. 이야, 진짜 못해 먹겠다. 그나마 숨 좀 돌리나 했더니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시는 건데요? 정말이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이시라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버럭 요나라고 한 거 허언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어떻게 대하셨나? 여러분, 한없이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이건 김 목사의 기대나 바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문맥에서 그 단어의 쓰임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재현해 볼까요? 요나야,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내가 니느웨에 행한 일이 그렇게 언짢았니? 그랬구나. 이런 박넝쿨 때문에 또 화가 났구나. 우리 요나 속상해서 어쩌지?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마음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래? 딱 이런 분위기예요. 자, 여기서 만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지가 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면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건건 대들고 따지고 심지어 성질 부리고 버럭거리는 요나, 어떻게 봐줄 수 있습니까? 당장 손을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있잖아요. 감히 어딜 감히 말이야. 이게 당연한 우리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달래주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벨도 없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한 설교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 대제를 다시금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긍휼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떠올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요나에게 허락된 긍휼도요, 못지 않아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니느웨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지멋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구석구석 설명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요나가 감히 하나님께 대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달래주신다. 이거야말로 놀랍고 대단한 긍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긍휼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못나고 부족하게 굴어도,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종종 까칠하게 성질을 부려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유, 바로 그러한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이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그 마음이 뭔지 보여주셨고요. 오늘 그 마음을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아멘.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읽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룻밤 만에 사라져버린 박농쿨로 인해서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막 연속적으로 경험한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부드러운 톤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넌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직접 재배하지도 않은, 게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린 박농쿨을 너의 목숨을 논할 만큼 아끼느냐?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요 또는 온 땅의 주인이 되는 내가 수십만 명과 수많은 가축들이 살고 있는 저 니느웨를,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나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니느웨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1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 주석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그것이 당시의 니느웨 백성들의 숫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명이 12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의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60만 명 가량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당시 한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알 기회도 없이 살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판해버린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당장 다음 주일로 다가와 있는 2025 예랑제입니다. 자, 예랑제가 뭔지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사랑 축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코로나가 심하게 유행했던 지난 2020년, 21년 2년만 빼고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14번째 하는 거에서 12번째 하는 거죠. 매년 해왔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죠.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목사의 메시지를 그저 잔소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지난 주간에 전에 말씀드린 봄카페 사장님에게 티켓 전했는데 선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는 말은 선약이 깨지면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 보고 선약이 깨지라고 기도하라는 거냐? 네,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선약이 깨지면 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조이마트에서 알바하시는 서은자 자매님 전해줬더니 그 전에 먼저 이제 미용실 가가지고 또 원장님도 저 가까운데 오시라고 이제 그러고 거기 갔는데 이분들이 동네에서 난타 동아리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서은자 씨에게 전해줬더니 이분이
남편이 자기 쉬는 스케줄 보더니 날짜가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날가 오는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미용실 원장 데리고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근데 거기도 전해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 주간 초대권을 일일이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시라 하고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뭐 목사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지인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뭐 친지들 중에 우리가 하여튼 이곳에 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이번에 꼬예교회도 또 여호수아 공동체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주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여기 오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조금만 돌려보자는 거예요.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 마음으로 나를 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음으로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에 초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악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안에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만 멀리 보지도 말고 내 자신이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 그걸 떠올리게 하시고 그걸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인 줄 알게 될 것이고, 함부로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음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자꾸만 부어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먼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섬기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